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 성경책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훑어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쭉 적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보기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참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를 막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중요하게 만들었고 또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셨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또 다른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1장에 있는 이야기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다른 게 만드는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가 이 다르다는 사실 앞에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는 거가 사실은 문제되는 겁니다. 충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장에 있는 이야기와 2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닙니다.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 두 개를 창세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니까 당연히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 대부분이 복음주의잖아요. 복음주의는 성경을 너무너무 신성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성경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은 이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을 잘 알려주기 위한 어떤 좋은 글이다, 좋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만들고 나니까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걸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나무가 먼저 만들어졌고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무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왜 다르냐? 이건 창조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깊게 하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 버전,
B 버전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야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똑같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저자가 다 달라요. 글 쓴 사람이 다르고 적혀진 시기도 달라요. 적혀진 장소도 달라요. 적혀진 배경도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어떤 단어를 쭉 나오면 그 앞에서 나오는 단어와 뒤에서 나오는 단어가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의미가 달라요. 같은 단어를 써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성경이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다르고 책이 다르고 이 책이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전집이잖아요. 한 전집도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도 창세기 안에 있는 창세기 내용도 여러 이야기를 묶어서 창세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치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일치 안 해도 상관없다. 일치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제 얘기를 정리하면 너무 일치, 앞과 뒤를 일치, 그걸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안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적어놨는데 어떤 때는 이게 A를 의미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얘가 B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다른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고 차이가 많지만 그렇게 그거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고 1장에서 좋은 은혜를 받으시면 되고 2장에서 또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1장과 2장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하와를 만들죠.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담 혼자 살았는데 다시 이렇게 하와 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참 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이제 2장이 끝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에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뱀이 나와요. 근데 뱀이 하와와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걸어다니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성경이 좀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단군 신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재미가 없나요? 아니죠. 단군 신화 우리가 동화책으로 많이 읽어봤는데 재미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니까 재밌습니다. 이 3장에 나오는 뱀의 이야기, 그것을 실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뱀이 걸어다니는 뱀, 실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우리가 딱 생각해도 뱀이 걸어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물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뱀을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나와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 받아들여. 왜? 어차피 영적인 존재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뱀을 사탄으로 생각을 해서 읽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실제로 뱀이 걸어 다녔다, 다리도 있었다, 그리고 동물이지만 말도 했다라고 또 실제로 믿는 또 부류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뱀은 말도 하고 걸어 다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실제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어다니는 거야. 그거를 실제 이야기라고 또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는 이 이후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전부 다 실제 리얼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쭉 성경을 읽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태초 6천년도 아니죠. 아주 옛날의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실제로 살았는지 하와가 실제로 살았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실제 사건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는 비유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설교하시면서 든 우화입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근데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탕자를 우리로, 그 아버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가장 감명 깊고 뜨겁게 받아들입니다. 비유잖아요. 이 창세기 앞부분의 이 이야기는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거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의 주인공일 뿐이에요. 실제 그분들이 생존했다, 리얼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전부 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막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A부터 Z까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갖고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이비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해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속여먹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에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공동체의 분들은 이야기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세상의 창조를 알려주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리얼 팩트, 과학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못 배웠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요. 지금 4차 산업 AI 시대에까지 그 아주 옛날에 그 100년, 20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얘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뱀이 꽃이죠. 그래서 그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막 핑계를 대면서 하와 탓을 하고,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의 모습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 죄지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주시는, 동물을 좀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 풀로 만든 옷은 금방 없어지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산에 살다가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에덴이 어디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웃긴 겁니다. 이야기라니까요. 비유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힘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죠? 이해하기도 쉬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4장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근데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엄청 화가 납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니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고 내 것은 안 받아주신다 하는 그 가인의 절망이 나옵니다. 그런 절망은 우리 인생의 절망과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출퇴근을 해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요. 모든 사람이 수능을 보는데 어떤 아이들은 서울대를 가고 어떤 아이들은 지방대를 가고 어떤 아이들은 재수 삼수를 합니다. 눈물 나는 인생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 250만 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1억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흙수저로 태어나는 거죠.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가인은 힘으로, 폭력으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엄청나게 불쌍한, 그죠? 화를 참지 못해서 복수를 해버리는, 복수인가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또 나옵니다. 참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4장 초반부에 나오고요.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사람들이 또 고민하기 시작하죠. 가인은 그러면 여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네? 근친상간이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성경은 근친상간을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 잘 지켜줘서 인류가 잘 번성했지. 근친상간 하면 병도 많이 걸리고 안 좋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니까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싶은 얘기 아니에요. 여기 얘기는 이제 죄지은 가인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녀를 놓아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 이야기지. 가인이 여동생이랑 결혼을 해서 참 너무 해계 망측스럽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 요즘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장이 쭉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라멕의 이야기가 나와요. 와, 라멕도 또 큰 죄를 짓죠. 참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죄를 짓는, 죄에 쩔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살았다. 장수했다는 겁니다. 장수라는 건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은혜로운 거잖아요. 와, 막 기본적으로 800살, 900살 삽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생각, 그때는 오래 살았네? 지금은 100살밖에 못 사는데 그때는 오래 살았네? 공기가 좋았나 보다. 그때는 하늘에 물이 이렇게 물층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자외선을 차단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다. 요 부분을 실제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타락전이어서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았어. 하나님 은혜가 많아서 오래 살았어라고 생각.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이야기해서 잘 살았다. 예, 예. 삼천갑자 동박석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동양의 얘기에 김수환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 뭐 삼천갑자 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이제 5장에 나오는 겁니다. 노아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6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6장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어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지구의 이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랑 막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천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죠? 천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천사가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동정녀 탄생을 했으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보면 가능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힘 있는 자, 뭐 족장쯤 될라나 가장쯤 될라나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맞아요. 거기 보면 주석에 이 천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서는 욥기에 있는 거와는 똑같은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실력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 있는 자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뻐요. 너 이리 와. 그리고 데려가. 그리고 또 데려가. 여자들을 탈취했다는 얘기예요. 탈취했다. 탈취를 해서 자기가 데리고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리들이 생겨서 대빵도 생기고 하니까 걔네들이 포악한 일을 하는 거죠.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리고 그런 폭력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권력. 사람들 너무 못 살게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처단하시려고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수명도 줄어들었죠. 120년으로 수명도 줄어들었어요. 원래 900살 살다가 수명도 떨어졌다. 이 말은 이제 옛날에는 잘 살다가 이제는 죄를 막 지니까 하나님이 못 살게 만든다 이거예요. 힘들게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여기 네피림은 키가 큰 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인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자식까지 낳았으니 권력자의 아들들 엄청나게 많겠죠. 걔네들이 또 포악하게 살았습니다. 걔네들이 또 용사가 됐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됐다. 당연하죠. 그죠? 그 무리들의 대빵의 아들이니까 걔네들이 또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6장 초반부에 나오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이 세상에 많아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제 7장의 홍수까지 납니다. 뭐 지금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 뭐 아라랏산이 어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라니까요. 이야기. 예.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고 재미도 없고 말도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진짜 우리나라에 당군이 살았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조가 당군인 건 알지만 당군이 실제 인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똑같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깨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서 더 좋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7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